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9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을 하늘 행복. 고맙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팔복 중에서는 마지막 8번째 복이고, 또 팔복 강해로는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는 다음 주까지 이 팔복에 대해서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라는 주제로 강해를 하려고 했으나 한 주 앞당겨서 오늘로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주부터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서 전해야 할 말씀이 있기에 오늘 한 주 땡겨서 오늘로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9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에 대해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강해의 순서는 먼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을 복인 하늘 행복인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이 팔복의 마지막 이 말씀은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참 매력이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지만 미국의 어떤 조사를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지 않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박해를 받으라고, 고난을 받으라고, 고생하라고, 손해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고생하고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 말씀을 아마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와 그 박해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실 하늘 행복에 대해서 하늘 행복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며 복음이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 행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고 또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얻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를 위하여 먼저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라는 것이 뭘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교회 역사적으로 여러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신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라는 것을 교리를 수호하는 것이 의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신이 가진 정치적인 신념이든 어떤 신념이든 자신의 개인의 이런 굳은 신념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라고 이야기하기는 무엇인가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을 요건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시대와 상황과 환경, 문화, 인류, 역사를 초월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변화하지 않는 사실, 객관적인 사실, 틀리지 않는 해석이 동일한 것들이 바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거짓이 될 수 있기에 그런 것들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의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거짓으로 판명되는 예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 커뮤니즘 같은 것들이 그러합니다. 공산주의는 19세기, 20세기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 커뮤니즘 안에 살게 되면 유토피아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그리고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산주의가 우리에게 끼친 해악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절망 가운데 빠뜨렸고 빈곤으로 내몰았어요. 역사적으로 실패한 이데올로기고 실패한 정치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 진리로 믿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이건 거짓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이것이 절대 진리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진리는 언제나 동일한 거예요. 언제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라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덧붙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나로 말미암아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절대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이 절대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시대와 문화와 역사와 어떤 상황과 어떤 관점을 통틀어서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해석이 달라지지 않아요. 덧붙일 것이 없어요. 변화하지 않는 진리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결국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박해도 당하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며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사람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또 이런 정의를 내리고 나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될까요? 왜 예수를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바로 몇 시간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행하셨던 고별 설교, 요한복음 15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려 7번이나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예수를 믿게 되면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게 될까요? 먼저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미워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미워서 그를 믿는 그의 자녀된 우리 또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이 죄와 사망이라는 무기를 갖고 지배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존재예요.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순교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순교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였어요. 이름도 상관없고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가도 상관없고 어떠한 일을 하는가도 중요치 않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를 믿는 우리 또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세상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또 다른 말씀은 세상과 우리가 소속이 다르고 사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할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 자기 새끼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새끼들은 미워하고 경계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모든 대자연 만물의 현상은 자기들과 동일하게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놀게 되면 미워하고 경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도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 사탄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전혀 다른 소속의 사람들이 됐어요. 전혀 다른 백성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는 법 또한 우리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우리는 술과 담배도 하지 않습니다. 주일이면 쉬지도 않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삽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에요. 나아가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라고 제사도 드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사는 법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세상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아가서
무지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할 거다라고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할 거다, 나를 죽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경을 안다고도 해도 성경 겉핥기,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 뿐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진리와 의미를 잘 모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 대해서 알 턱이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의 시대에 살고는 오늘날 더욱 그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왜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사명을 감당하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지,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잘 알지 못해요. 잘 모르니까 우리를 비호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절대 진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가 바로 의입니다. 따라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하는, 고통을 받는, 박해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고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사람, 순교하는 사람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둘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을 복인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복과 이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그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여덟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복과 마지막의 복이 글자상, 내용상으로는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같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복이 같은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에 같지 않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가지 복이 같지 않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일찍이 우리가 살펴봤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해서 천국이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가 끝난 후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어디서 구원을 얻겠나이까라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장차 가게 될 본향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천국의 첫 번째 의미였고, 또 다른 의미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변화시킨다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두 번째 천국의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천국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약속하신 하늘 행복인 천국은 이 두 가지 천국을 다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게 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끝난 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상을 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를 위하여 죽고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 닮기 위해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됐을 때 하늘에서 받게 될 상은 어떤 상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도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돼서 자가 하늘에서 받을 상, 첫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자원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는 자, 그리고 참고 견디는 자는 어떻다? 하늘에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되 생명의 면류관을 영원토록 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늘에서 받게 될 상은 뭘까요? 또 다른 상, 성경에서 약속하신 또 다른 상은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신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답니다.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을 상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예수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가 받을 상이 아니에요. 편하게 예수 믿다가 하나님의 나라 간 사람이 받을 상은 차원이 다른 상이에요.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 닮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답니다. 이건 기가 막힌 복이에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서 현재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늘에서 받을 상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소망을 가진다면, 지금 상황이 답답하고 암울하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잘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인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서 가운데 있었던 감동적인 글을 여러분 몇 구절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리처드 범버란트라는 분이시고, 이분은 루마니아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으로 살아계실 때는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그런 별칭호를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분 1901년에 루마니아에서 출생하셨고 2001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는데, 루마니아가 항상 공산치하에 있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받았고 숱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무려 20년간 감옥에 수감되기도 하셨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을 기뻐하고 자원하면서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었던 분이십니다.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 이후 1965년에 출감하자마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망명하셨고, 순교자의 소리 선교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전 세계적으로 순교를 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돕는 사역을 하시다가 2001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쓰신 글 몇 구절 여러분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보낸 20년의 횟수가 길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견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독특한 황홀경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숱한 고문과 핍박을 받으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감옥 속에 있었는데, 예수를 위해서 감옥 속에 있었는데 오히려 그곳이 아주 황홀경 같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님은 감옥에 있으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서 하늘에서 받을 상, 생명의 면류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다라는 그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십 년이라는 시간을, 20년이라는 시간을 매체과 같이 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옥문을 열고 나오자 저는 마치 수십 리에 뻗쳐있던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골 전경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정에 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평지로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건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아무리 삶이 어렵고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하늘상을 받는 것임을 알며 담담하게 기뻐하며 자원하며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면, 지금 내게 하나님이 상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며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받은 하늘 행복인 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쓴 찬송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그리고 불러드릴 찬송은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이 찬송을 작시하신 분은 19세기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참 이때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존 리지어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존 리지어라는 분이 목사님이 쓴 이 작시한 것을 한국어로 번안하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냐? 1892년 우리나라에 오셔서 존 스왈런이라는 선교사님인데 한국면으로는 소안년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소안년 선교사님은 1892년 한국에 오셔서 무려 48년간 일생을 대한민국 한국을 위해서 바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바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사역하셨던 48년이라는 시간,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움을 당했던 시기였어요. 일제치하 그리고 이후에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던 그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1905년에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한국어로 번안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찬송학자에 의하면 이 하늘 가는 밝은 길, 이거는 우리 민족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는 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창하고 불렀던 찬송이라고 어느 찬송학자들은, 찬송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가는 밝은 길 1절과 3절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슴에 이렇게 두 손을 모으시고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 살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예수 닮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때로는 심지어 목숨을 잃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다른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멸류관에 쓰게 하실 것이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요즘 여러모로 들리는 소리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환경 갖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삶 살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더 생각할 수도 없는,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켰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그 토대 위에, 신앙의 토대 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의 말씀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강해를 했습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대, 어떠한 사람과도 타협이 불가능한 항상 동일한 사실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어떤 해석이 불가능한, 변하지 않는 사실, 이 절대 진리인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바로 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고 예수 닮기 위하여 노력하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게 나도 걸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박해도 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상이 너에게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다시 그 말씀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오늘도 하루하루 견뎌내며 사시는, 기쁨 속에 사시는 참된 성도, 하늘 행복을 누리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